네, 참 씩씩하게 답변하네. 네. 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이죠. 네, 그동안 또 설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사 임명식도 있고 그래서 좀 잠깐 좀 쉬었다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같이 보았고요. 오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일과 오늘 병자를 고치신 일, 이 사이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실 이 두 가지만의 공통점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죠. 또 하나는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의 하나였죠. 또 오늘 병을 고치시는 일은 치유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것도 축사 사역이었죠. 이 세 가지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매번 반복해서 하셨던 이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공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뭘 하셨죠? 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과 또 치유와 축사, 이 세 가지 사역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사역의 결정에 있었던 십자가 사역과 공통점이 있겠죠. 그럼 뭘까요? 그 사역의 공통점은?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사역도 결국은 그 알맹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게 사순절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해결되어 가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얼핏 보면은 중풍에 걸려서 아픈 친구를 아끼는 그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정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가 놓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우정을 칭찬하면서 정말 그 병을 고치신 이야기, 이렇게 흐뭇한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그 아주 좋은 얘기 속에는 또 깊은 그 인간의 심연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예수님의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겨진 얘기입니다. 보통 중풍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뇌출혈이 중풍이죠. 중풍에 걸리면은 사실은 이게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뭐 약하게 오면 뭐 한쪽만 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 오면 온몸이 다 마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중풍병은요,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병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었고, 아담은 그 후로도 아주 오래 살아서 930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네, 나도 선악과 따먹고 900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지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썩나요? 안 썩죠.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솟아나요. 한동안. 심지어 꽃무늬는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수분과 영양기로 인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 육체에 남아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 육체의 기능은 떨어지고 마침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숨마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난 지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날로 아까 그 우리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또 제 아버지는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그러면서 점점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닥쳐질 죽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육체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을 뭐로 보냐면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또 그게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순환을 막히게 하고 독소가 막 생겨서 병의 근원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가 주는 독소를 안으로 쌓고 안으로 삭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암이 돼요. 암이.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좀 내향적이신 분들, 할 말 다 못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암이 이렇게 걸립니다. 반대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아드레날린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화가 막 맨날 나와서 막 쏟아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또 일을 당하시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이런 주범이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죠? 이 모든 게 사실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분노를 상대방에게 품건가 아니면 나한테 하던가 해서 이 병들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실제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길은 뭐겠습니까? 중풍병자의 그 마비된 척추신경과 뇌신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르시면은 둘 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 다. 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다를 이 중풍병자에게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병의 근원인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고쳐주기에 앞서서 너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2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병의 증상인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마비 증상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저 사람이 하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이 동형제 죄가 사함받았다 하고 다친 인대가 회복되었다.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네. 사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사함 받았다는 건 사실 보이지가 않잖아요. 확증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너 병 고침 받았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단 말을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보여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죄사함을 먼저 말한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는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머리는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지 그게 그 응답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단지 용서를 구한 것뿐인데 내 죄를 주님께 사해 주셨다? 이걸 내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이런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정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자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볼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마음에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없고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무언가를 해서 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뭔가 미안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하나님도 나를 좀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좀 이렇게 뭘 해서 말끔히 씻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후회와 뉘우침과는 다른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이에요. 뭔가 미안해서 이것을 행위로 갚으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뉘우침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들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고 품어야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것을 끝내야지, 그 감정들을 끝내야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죄사함,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뭐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또 뭘 싸가지고 오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끔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면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합니다.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은 그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기도, 이거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미안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내가 해준 만큼 또 받아야 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원래의 감정은, 우리의 원래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은 사랑 속에서 이것들 다 지워버리고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어디냐면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도 자꾸 내가 뭔가 해줬는데 저 사람이 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고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남아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르게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또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죄를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예전의 죄된 모습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사랑하세요. 저도 우리 우주를 볼 때, 우주가 요즘 때 엄청 쓰거든요. 네. 때 쓰지만 얘가 또 나를 위해서 딱 이렇게 웃어주면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웃어주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가 정말 그 천진한 웃음을 다시 버리고 다시 내가 뭐 못해서 뭘 이런 마음을 짓는다면 하나님 마음 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다 지워봤어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직도 내 마음에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은혜보다 미안함과 송구함이란 이런 인간의 어떤 면목 없음,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요,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는 어디에도 죄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의 문제는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거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 나병은 어디에 적혀 있는 병이냐면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병이에요. 레위기에는 모든 병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어디 감기 걸렸다고, 너 감기 걸렸으면 레위기에 정한 예법대로 나와서 제사 드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나병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율법 조항들이. 이렇게 레위기의 율법 조항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문제, 이 병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조차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나병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병은요, 굉장히 이런 끔찍한 병입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죠. 처음에는 작은 점이나 얼굴이나 피부에 어떤 피부에 구멍이 생기는 걸로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퍼져서 온몸에 퍼지게 되면은 이미 이 병은 내 뼛속 깊이 골수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다 괴사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소위 말하는 한센병, 나병에 걸리신 분이신데 시를 쓰시는 분이세요. 이제 돌아가셨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광복 이후에 이렇게 시인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소록도에서 또 농장을 같이 경영하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이런 자립을 또 일으켰던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주위의 기대를 온갖 기대를 다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센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절망을 했죠. 하지만 치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지식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게 악화된 거예요. 악화돼서 집에서도 사실은 거의 내쫓김을 당하고, 집이 굉장히 부유했지만 내쫓김을 당하고, 약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록도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로 이제 다들 갔기 때문에 그 약을 구하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서 종이 한 장에 적어서 그 한 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 시가 너무나 좋으니까 유명해져서 나중에 시집도 나오게 되고, 우리 고은 시인이라고 아시죠? 이 고은 시인이 나중에 회고에서 자기가 이 한아운 시인의 시를 보고서, 이분은 원래 고은 시인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대요. 화가가 이제 지망생인데 그 시를 보고서 그 접고 다 시인이 되겠대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참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시를 지셨는데, 제가 그 소록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도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직가다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버선발 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신던 신발이라고 합니다. 좀 남학신 위에다가 이게 버선을 대서 이렇게 있는 신을 얘기합니다. 그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어떻습니까? 이 병에 걸린 시인의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병은 특이하게도 통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습니다. 살과 뼈가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코가 없어져 있어. 쥐가 어떤 문둥병 환자는 쥐가 이걸 코를 물어갔는데도 밤새 자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가 없어져 있어. 이게 20년,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 이 나병이에요. 이 문둥병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 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낮지만 전염성이 있어요. 이 균이 침투를 하면,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접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꺼려하죠. 가까이 하기를.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보면은 마을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돌을 던지고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로 4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을 알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진 밖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이 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곤 하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 방에 감금돼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 병에 걸린 것만으로 사실 억울하고 비참한데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너무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은 특히 이렇게 오래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에 쓰여지고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당시 사람들이 이 문둥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 끔찍한 병의 원인도 알지 못했고 또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전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전체 그 복원을 위해서 이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레위기의 율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은 이건 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이 나병이 죄의 증상하고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비슷하냐면 나병에 걸리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자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병이 번져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 나한테 이런 게 생기겠어? 이거 이러다 말겠지? 그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신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내가 결국 이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죄의 습성과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안 가지신 분은 당연하고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이것들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우리가 신앙이 깊을 때는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 사셨던 분이 도시로 오면은 숨을 한번 딱 들이면 숨이 탁 막히잖아요. 이 깨끗하셨던 분들은 이 서울의 공기, 이 대도시의 공기가 꽉꽉 막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늘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공기인지 나쁜 공기인지 잘 몰라요. 일기예보로 지금 미세먼지가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인해서 주변이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는 쉽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이 영의 죄는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주일에 종종 예배 빠질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죠. 말씀 안 보게 됩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영의 문제는 내 마음, 혼의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육의 문제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이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걸 죄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데 다른 문제로 풀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방법으로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삶의 무게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새 번역 성경을 봤지만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은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보다 우리가 죽게 나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레위기 율법은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밖에 있어야 돼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이 얘기는 걸리면 어떻게 된다? 돌 맞아 죽는다. 그거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저를 제발 좀 치유해 주세요. 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간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손 대면 그 즉시 뭐가 돼요? 손 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손을 대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셨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고요.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물론 이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 나왔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나요? 네, 예수님이 안 보이죠. 나병 환자는 발품을 팔면 가서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간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이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이 아니면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또 더더욱이 이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나 전도사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찾아야 돼요.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나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다 해줄 수 없어요. 뭐 제가 뭘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교육자들과 친해지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신앙도 빨리 자랍니다. 반대로 이 교육자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신앙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어려워하시면은 그분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우리 교육자와 소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누는데, 교제하는데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다 싶으면은 저희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고 박미영 전도사님이 전도사로 있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일부러 막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의 상급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일들 가운데 나가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폭제와 통로를 열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잘 못하세요. 안타깝게도 특히 신앙의 성장에 별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소통이 어색하신 특히 우리 형제님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저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을 잘 지키는 포인트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십자가의 길 따라가야지, 이런 비장한 각오도 아니고요. 무턱대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사순절 첫날부터 십자가라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에 다가가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고 그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과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주님의 용서를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간절히 그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죄를 한 커플씩 벗어 올려드리는, 그래서 벗은 만큼 더 자유를 얻어서 한 걸음 주님과 다가가서 마침내 우리 3월 30일 성토요일 모든 것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내 이번 사순절에서 정말 하나라도 더 해결해 보고 싶은 것,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사순절 우리가 얻어야 될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함께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천천히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